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여러가지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셔서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들과 또 세상의 유혹과 또 아직까지도 우리 내면 깊숙이 남아있는 아담의 옛 성품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죄를 짓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게 오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저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 주님을 만나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또 승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좌편이나 우편에 이래 서서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좀 정치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많은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국민들이 직접 뽑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도무지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권력, 또 자신들의 입장, 또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원칙도 정의도 양심도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또 함께하던 사람하고 등을 치고 배반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는 법도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국민들 눈에 비춰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국민들도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고 공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유익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탄압이 되고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는 더 심하죠. 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청년 실업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질병도 많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화재라든지 폭설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또 기온의 어떤 변화에 의해 가지고 물이 오염이 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 졸이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오늘은 좀 더 육신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절대 놀라지 않으려면, 분명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의나 원칙이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평안만을 추구하고 또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다 보니까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린 것이, 누가 보더라도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묵인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값을 받거나 정당한 사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러고 살아간다 이거죠. 말세니 재앙이니 인류가 멸망할 것이니 심판이니 지옥이니 이런 말하면 광신자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는 것이, 관심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죠.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여전히 두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게 되는 것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올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지막이라는 이 시점에 서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지, 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다라고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에는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함정을 파놓고 울모를 쳐놓고 숨어서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한순간에 넘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끌려가다가 함께 비참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놀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고에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또 오늘 살펴볼 텐데, 절대로 놀라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적이 가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적이 멀리 있지 않은 것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쳐야 이곳까지 도달할 만큼 거리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의심이 생겼어요. 마귀가 도대체 우리와 얼만큼 가까이 있는가? 언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됐다. 깜깜한 방에 불을 켰을 때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모든 것을 다 비추죠. 그러나 다시 불이 꺼지면 순식간에 어둠이 온 방안을 삼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때는 우리 주변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눈을 팔거나 딴 데 마음을 쏟거나 우리가 영적인 잠에 취하거나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게 되면 순식간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덮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마귀가 절대로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마귀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원해서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내복해 있거나 또는 숨어서 우리를 지금 엿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것이죠.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할지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마귀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갑작스럽게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든지 마귀의 어떤 올무에 걸려 넘어졌다든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마귀가 쳐놓은 올무를 또는 함정을 분명 눈으로 볼 수 있고 피해갈 수도 있고 뛰어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삶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저기 가까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인가 이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까이 있는데도 그걸 모른 채 마치 적이 없는 것처럼, 적이 도달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이유를 몇 가지 또 생각을 해보면 실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귀가, 사탄이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구나, 위험하구나, 뭔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꽃잎 사마귀라든지 난초 사마귀라든지 이런 사마귀는 자기 몸을 위장을 해서 마치 꽃잎처럼 나뭇잎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의식을 못한 채 꿀을 빨아먹으러 갔다가 잡혀먹는 것입니다. 마귀 역시, 사탄 역시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우리 주변을 맴돌거나 아니면 어떤 은폐되는 곳에 숨어서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영적 전쟁, 계시록 20장이 되기까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서성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나름대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체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 스포츠, 예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디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착각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의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평탄한 길, 넓은 길을 따라가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정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바삐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눈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도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갈 어떤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실체, 그런 일들의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곳곳이 숨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시킬 수 없도록 단단하게 죄로 굳어지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똑똑해서 현명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신을 숨긴 채 마귀의 종들을 앞세워서 점잖은 척, 예의 바른 척, 정중한 척, 특별한 척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저기 가까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일꾼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꾼처럼 흉내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의 교주들 자신들을 드러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자신이 하는 말, 행동, 심지어는 자기 발을 씻은 물까지도 성수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받고 팔거나 병든 자에게 그것을 줘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갈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기적이라든지 이적 같은 걸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에 빠져서 지금도 거기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놓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마귀는 자신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빛의 천사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아무리 겉모습을 봐도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에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순하게 보이는 겁니다. 밝은 미소를 짓고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그 속에 이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있고 또 자신의 실체가 뭔가 꼬투리가 잡힐 것처럼 느껴지는 낌새가 보이면 그 사람들을 즉시 공격해서 입을 닫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또 마귀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무리 자신들이 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영적인 걸 볼 수가 없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단체들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흉내내고 사람들을 모아서 수많은 세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시민의 권리가 마지막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동경하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역사가 얼마나 되고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얼마나 오래되고 부동산이 얼마나 많고 이런 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문 앞에 세워놓고 문을 닫아버린 그런 마지막 교회의 모습들을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 역시도 언제든 사람들 앞에서 양의 옷을 입고 마치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옷을 벗겨보기 전까지는 실체를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벗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다. 자, 저기 가까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뭔가 하면 힘을 감추고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힘을 드러내면 뭔가가 다르다라는 걸 알겠죠. 뭔가 힘이 있다. 저 힘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 그 힘의 실체를 알게 되고 힘을 어디다 쓰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데 힘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은사 집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귀가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를 결박하라, 동결하라 이런 이야기를 막 소리 지른다. 그런다고 마귀가 겁을 먹을 것이냐 이거죠. 그들은 마귀의 실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귀야말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넘볼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는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서도 가장 상위 그룹에 존재하는 그룹의 호칭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고 말하였느니라. 마귀는 미카엘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천사장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위상위 그룹이 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다면 이 마귀의 실체를 모른 채 뭔가 자신이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마귀에게 속아버리는 것이죠. 마귀에 교묘하게 속아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속는지조차도 모르게 만들죠. 그래서 마귀는 교만한 자들을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자들,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을 도구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인기가 있는 사람들,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자신의 이빨이나 발톱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거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이빨을 드러내서 숨통을 끊어버리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실체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를 늘 옆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섬기고 숭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실질적인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는 이유고 그 존재들이 막강한 힘을, 막강한 사람들을 모아서 발휘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기 가까이 있는데도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힘을 숨기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냥 끌려가, 따라가, 속고 이러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자, 절대로 놀라지 않으려면 둘째, 적이 포기하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몇 번 하다가 실증이 나거나 힘에 버겁다고 생각이 되거나 자기가 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죠. 근데 마귀는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간교한 방법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왕이라 그러죠. 동물의 왕이라 그러면 우연이 아니죠. 사자는 그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강력한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백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또 그는 한 마리의 영양을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마귀 역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선택받은 자 하더라도 성경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믿음이 파손돼서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방심한다면 마귀의 공격 목표가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때는 안전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 밖에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특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질 때 마귀는 그 즉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지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틈새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우리 주변에 분명히 서성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고 늘 깨워서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마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저기 포기하지 않음을 왜 그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연약한 대상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대상이 연약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대상은 대부분 마귀에게 잡혀먹거나 아주 심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당한 그 어떤 존재도 마귀의 실체를 폭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귀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사자는 사냥하기 전에 자신이 공격할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대비도 없이 그냥 뛰어가서 먹이를 덮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변을 살펴보고 그 중에 빨리 달릴 수 없는 발을 다친, 또는 늙고 병들었거나 아직 어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마음이 딴 데 있거나 이런 동물을 목표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목표가 되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리거나 영적인 병이 들거나 아니면 영적인 눈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바람에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또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병든 지체가 있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대비하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가정에도 보면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 또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어디나 있단 말이죠. 그런 지체들을 우리는 서로 감싸주고 또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다시 힘을 되찾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고 함께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신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연약한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지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만들었는지를 잘 파악해서 연약한 대상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힘을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서로를 함께 도와주는 동력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적이 포기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틈만 있으면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그 틈새로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한 번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 번쯤 내가 이탈했다고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틈새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좀 생기고 영적인 지식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만해지고 교만해지죠. 그래서 자신은 뭐 믿음이 대단한다든지 자신은 언제든지 뭐 저기 와도 대처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죠. 초식동물이, 어린 초식동물도 사자가 오는 걸 미리 발견하고 뛰어가면 안 잡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힘만 믿고 달리기만 믿고 가까이 올 때까지 큰 소리치고 그러고 있다가 순식간에 덮칠 때 잡혀먹는 그런 큰 초식동물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누구든 실수하면 한순간의 실수가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아주 작은 틈새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 명절 되면 씨름하잖아요. TV에 보면 씨름을 하는데 씨름에는 아주 기술이 수백 가지라고 해요. 작은 틈새만 있어도 그 틈새에 기술을 걸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주 잠시 방심하는 차이, 잠시 균형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상대방은 그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마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작은 틈새만 있으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이 다가오는 것을 대비해서 귀가 많이 크고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작은 소리도 잘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귀가 잘 들린다 하더라도 밤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를 잘 모르니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식동물들이 서로 우왕좌왕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이탈하는, 밀려나는 그런 초식동물들이 있죠. 그 초식동물들을 마귀는 즉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제권 안에 떠나게 된다면 혼자 사방을 다 경계해야 되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럿이 함께 모여 있다면 잠을 잘 때도 불침번 한 사람만 쓰면 되는 거죠. 또 여러 사람이 사방을 보고 있으면 자기 앞에만 보더라도 적이 오는 것을 구분해서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마귀는 그 틈새를 지금도 엿보고 있다라는 거죠. 늘 주변에서 공격할 그 대상을 찾고 있고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적이 포기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잠잘 때를 노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나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죠. 이럴 때 자신도 모르게 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꺼풀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것도 가장 무겁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잠이 올 때가 가장 위험한 거라는 것이죠. 왜? 마귀가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잠이 오면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어둠이 가까이 왔으니까
육신적인 일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났을 때는 비몽사망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자가 이빨을 드러낸다면 이미 늦었다 이거죠. 왜? 한번 물리게 되면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자의 이빨은 아주 강력하다라는 거죠. 초식동물의 두개골을 깨부수거나 목을 질식시킬 만큼의 강력한 이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이 편지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동일하다 이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완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자에게 물리기 전에 도망을 가거나 사자에게 물리기 전에 빨리 그 자리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미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냈을 때는 그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영적인 잠에 취해 있거나 또는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랬을 때는 마귀가 공격하는 걸 보면서도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도망갈 수 있는 여유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잡혀서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절대로 놀라지 않으려면 적이 찾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이 항상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거나 틈을 노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직접 배가 고프면 초식동물을 찾아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사냥감을 노리고 끊임없이 다니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사냥을 하냐? 몰래 가까이 다가와서 몰래 기다렸다가 공격을 한다든지 또 몰래 뭔가 그 대상이 정신을 딴 데 팔리게 만들었을 때 다가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감추고 사냥감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간다든지 그 다음에 나무나 뭐 풀 같은 것들을 은폐해서 낮은 자세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자기의 어떤 것에 빠져 있다가 다가오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한번 공격을 당하게 되면 아주 자신의 그 급소를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목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등에 어떤 등뼈 있는 데를 물려가지고 하체가 마비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물려서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이 언제든지 찾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한다면 단지 적이 우리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어떤 틈새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나약해지거나 딴 데 정신을 팔릴 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찾고 있다가 공격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적이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위장술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적이 가까이 왔는데 왜 모르냐 이거죠. 아주 위장술에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색깔을 바꾼다든지 털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형상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한 군데 오랫동안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그냥 뭐 바위나 나무인지 모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초식동물들을 사냥하는 육식동물들과 다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상대방이 무관심하도록 옆으로 지나가면서도 눈길 한번 아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오면서 또 지나가고 그러면서 거리를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는데 전혀 무관심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모르게 되고 내중에는 한 몇 번 그러다 보면 아이고 계속 옆으로 그냥 지나가네 이렇게 무관심할 때 그냥 돌이켜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죠. 또 천사에 대해서 뭔가 환상을 봤다든지 무슨 계시를 받았다든지 천사를 보았다든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위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사업가로, 독지가로, 정치인으로, 사회에서 어떤 학자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인기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숨겼다가 가장 가까이 다가왔을 때 순식간에 덮치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잡혔을 때는 더 이상 발버둥 칠 수도 없고 그것을 폭로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이면서도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귀도 믿고 떠는 거죠. 안다 이거죠. 다 아는 것이. 기적도 일으킨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고 또 놀라운 기적과 이적 또 세상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을 미루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맹종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위장술이 뛰어난 이런 존재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자신이 어떤 곳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한번 어떤 독에 취하게 되면 자기 발로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저기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도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장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도 알아요. 그래서 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접근할 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자기가 그 발자국 소리가 나면 상대가 알아채리니까 발자국 소리가 거의 안 나도록 거의 움직임이 표착이 잘 안 되도록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르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라. 몰래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특별하다, 뭔가 의심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살펴보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어떤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어느 일정 동안 아주 친절하게 인간적으로 친분을 쌓고 좋은 이미지를 보였다가 조금씩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서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어느 정도 세력이 생기면 폭동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고 분파를 일으켜서 송두리째 교회를 장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편말 있잖아요. 왜냐하면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동안을 자기들의 실체를 숨기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접근해서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발톱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목자를 몰아내고 교회를 뺏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도 보면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가정에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물질적으로 보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씩 해서 그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들을 자기네 그 무리로 끌고 가서 모든 것을 뺏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누구든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다면 몰래 들어온 자들에 의해서 자유를 결국은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정의 평화는 영적인 가정인 남편에게, 그 다음에 교회에는 영적인 지도인 목자에게,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 깨어있는 형제 자매들,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만약에 마귀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거나 몰래 가까이 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를 대적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게 만드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서로 분파를 만들어서 네가 옳다 하고 싸우고 있다면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모두가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져 넘어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의 경계 소홀로 인해서 가정이나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 가까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저기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가장 약한 부위를,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약점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약한 부위를 견디려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처럼 어떤 육식동물도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안다 이죠. 달리기는 잘하는 대신에 귀가 어둡다든지, 귀는 밝은 대신에 달리기를 못한다든지, 이빨은 있지만 이렇게 날카롭지 않다든지, 뭔가 약점이 다 있죠. 그래서 그 급소가 어딘지를 정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그 급소를 물거나 발톱으로 핥히게 되면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지. 맹독을 가진 독사들은 쥐를 한번 슬쩍 물었다가만 놔도 그 쥐가 도망가는데 안 따라간다 이거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흐름을 따라서 추적하게 되면 몇 걸음 가지 못해서 그 독이 퍼져서 그 자리에 죽어 있는 거지. 마귀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한 번만 공격하면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다 이거죠. 가장 치명적인 방법을 할 때까지 가장 가까이 접근해서, 가장 몰래 접근해서 한순간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우리가 마귀를 대항하고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칼을, 또 믿음의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지 않는 한 언제든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갑옷 사이라든지 이런 솔기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마귀가 언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특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은 강하지만 어떤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약점을 마귀는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체들 모두가 마귀의 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적이 우리를 공격의 대상으로 찾고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면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면 이미 알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이 늘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것, 또 적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또는 심지어는 우리가 나약하거나 한눈팔 때를 대비해서 우리를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온갖 방법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또 가면을 쓰고, 또 양의 가죽을 쓰고 우리 주변을 서성이거나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끊임없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잊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어떤 놀라운 일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놀라지 말고 미리 그와 같은 일들을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인해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고, 또 주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